예전에는 그 교회 다닌 사람 보면 이렇게 참 많이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TV를 보다가 뭐 신앙을 고백해요 연예인이. 그럼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 이게 굉장히 반갑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반갑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핍박당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생길 때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을 공유하고 같이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기독교 사회잖아요. 너 교회 다니? 너 교회 다니니?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반갑고.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를 다니던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뭐 20세기 이후죠. 20세기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만 다니면 그냥 다 너무 참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와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도수가 이제 차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소수일 때는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을 증명하는 그 자체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우리 안에 많은 이권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꼭 교회를 다닌다는 게 꼭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부턴가 신앙인의 신앙을 평가할 때 볼 때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정적인 것이 아님을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또 그 사람의 일상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엿보면 진짜 신앙인이구나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 소위 말 주의 종이라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꽤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이 뭘까요? 신앙인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이 그 음성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맞죠. 보이는 하나의 양태임이 분명하지만 신앙 말 그대로 그들의 진짜 믿음은 어디서 증명되느냐?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이 땅을 살 때 누구의 말을 듣고 그들의 손을 움직이고 그들의 발을 움직이느냐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뭐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그 점을 보는 거를요 저는 장난으로도 하지 않거든요. 장난으로도 뭐 타로점도 있고 뭐 오늘의 운세 뭐 신문 뭐 있고 뭐 그냥 장난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장난으로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창조물의 그 작품인 내가 왜 그 귀신들이 장난질하는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신경 쓰는 게 여러분 그게 자존심상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상 보는 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들의 그런 존재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듣는 것도 좀 그런데 들으니까 듣고 나니까 신경 쓰여. 그게 기분 나쁘고 이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자존심. 근데 뭐 여러분 뭐 연말 연초 되면 뭐 점점 뭐 불이 나죠. 또 뭐 젊은 사람들도 뭐 타로점이니 뭐니 뭐 궁합을 보고 여러분 세상이 첨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점집은 성행하고 용한 무속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점을 많이 보는 게 암암리의 비밀입니다.
정말 비통한 현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특히 개인화된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내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내 뜻대로 세상 사는 줄 아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내 안에 들리는 누군가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요. 어디서 들러오는 누군가의 음성을 쫓아가요. 내가 보고 있는 채널에 나오는 유명인의 말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 유명인이 이거 사라고 하면 그거 사요. 내 주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냥 사요. 내 지갑을 연대니까요.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내 주관에 따라서 잘 판단하고 사는 걸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결국엔 누군가의 말을 쫓아 살아갑니다. 내 안의 음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이 간단하죠.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결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 신구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 구약은요 뭐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중심이고요. 신약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한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뭐 수많은 이야기들로 이제 막 구성돼 있죠. 수많은 장르들이 있고 뭐 시편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뭐 지혜서도 있고 뭐 예언서도 있고 복음서 뭐 서신서 뭐 수많은 어떤 장르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인간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오늘 설교 주제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산 존재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처음엔 잘 들었는데 결국에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으로 변한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본인들이 먹고 계속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예요. 시편 8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우리가 5년여 동안 그 역사서를 나눴잖아요. 구약의 역사서. 그 구약의 역사서로 이 말씀을 빗대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 안 들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이야기예요. 안 들어서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져 버려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외교적인 문제, 내 국내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지도자들의 문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 얽힌 것들이 결국 결론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지만 그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어준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택한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표현이 좀 저렴하지만 수지 마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던 열매 맺으셨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위에 교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다른 사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는 인간들이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택한 사람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믿음은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영민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완전히 못 믿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날 구원하신 것도 믿고 내가 뭐 천국 다 믿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런 거죠. 영민이한테 제가 아빠한 건 100%잖아요. 의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100%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어떻게 믿어? 못 믿잖아. 정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상한 짓 할 때 전체 저 사람이 내 부모가 맞나? 우리도 가끔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100%입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고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믿음에 대해 뭐 질문도 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믿음은 크게 문제가 아니다. 크게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선택의 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다 갈라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딱 갈라주니까 가자 간 게 아니라 여전히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을 제사장들이 밟을 때 문이 열어진 거죠. 뭐예요?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물 밟을 때 내가 밟으면은 100% 정말 100%그 물이 갈라질 걸 믿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냥 뭐 한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선택한 거죠. 선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얘가 더 점점 커가지고 이게 자꾸 설교 언급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뭐라 그러면 안 하려고요. 아직 뭐라 그러진 않아요. 가끔 심지어 좋아하기도 해요. 자기 얘기하는 거. 과정이죠, 과정. 저도 수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 천하의 괴수 같은 죄인이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특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뭐였냐면 너무 단순해요. 정말 하나님 100% 우리가 말하는 신뢰, 100%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진짜 창세기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상식으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 잘 믿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진짜 의심하지 않고 약간 우리는 약간 그런 이미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근데 뭐 그런 기준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사실 야곱보다 믿음이 좋지 않아요. 잘 한번 보세요. 엉망이에요. 가나안 땅 가자마자 막 다시 도망가고 마누라 팔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해가지고 집안 쑥대밭 만들고 그렇죠? 괜히 뭐 첩을 해가지고 집안 쑥대밭 만들고 뭐. 사실 믿음의 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그 자리에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역사서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다윗과 사울도 보면 잘할 수 있다. 그렇죠? 다윗과 사울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근데 다 흠이 또 있죠. 흠이 또 똑같이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사울은 자기의 뜻을 선택했어요.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죠. 백성들의 반응과 백성들의 의중을 더 살폈잖아요. 그걸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왕이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흠이 있는 왕이었지만 결정적 차이가 뭐냐?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사울은 여론을 선택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느냐 구체적인 좀 방법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 뭐 큐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통독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통독과 큐티와 공부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큐티는 뭐 이렇게 짧은 본문을 가지고 그날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뭔가 나한테 적실한 메시지를 찾고 뭔가 그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막 이런 것에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큐티의 또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맥락을 벗어나서 이해할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한 30분 하는데 영민이 아까 예화만 탁뚝 떼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설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체 맥락이 중요해요. 전체 맥락 안에서 영민이의 그 저한테 한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큐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통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권별로 읽는 게 중요해요. 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쭉 읽는 거예요. 복음서 마태복음에 쭉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무슨 기적의 이야기,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의 기적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라는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그 기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큐티의 강점과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또 이제 통독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눈을 길러줍니다. 다 필요해요. 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을 또 공부할 수도 있어요. 공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공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수요 성경 강의는 좀 성경을 여러분이 좀 지식적으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이 접근을 해요. 물론 그걸 좀 짧게 합니다. 너무 길면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중요한 이슈들은 성경의 그 본문에 있는 이슈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그런 맥락들을 잘 알려드리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또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옛날 고대 문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100%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그 맥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내 양이 왜 음성을 듣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 한 번도 목축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 양일까? 뭐 자식 이렇게 우리가 뭐 자식 새끼는 내 말을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왜 하필 양일까? 그러니까 그 목양을 했던 그 목축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가 역사가 자리 잡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게 뭐냐? 더 풍성하게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뭐 예를 들면 성경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좀 공부하듯이 해야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대표적인 게 레위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거는 그냥 주일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주일 설교의 자리에서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본문 하나하나의 뭐 단어 하나하나의 그 어떤 의미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에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설교도 중요하죠. 설교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해석된 말씀이죠. 해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격, 뭐 훌륭한 인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인간 자체를 통로 삼아서 전해지는 그런 소통의 말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노력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도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 옛날에는 분별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특히 뭐 중세까지 뭐 이런 때도 여러분 뭐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성경을 뭐 읽고 묵상도 못해. 결국 다 거의 100% 뭡니까? 가가지고 설교 듣는. 이게 다예요. 뭐 그게 다니까 뭐 분별할 게 뭐가 있어? 요즘은 분별해야 돼. 여러분 뭐 인터넷 뭐 방송 케이블 뭐 유튜브 뭐 다 쏟아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종종 다른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저랑 좀 성향이 다른 분들을 좀 많이 듣는데 잘 분별해야 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분별,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을 우리가 정말 겸손히 잘 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신앙 서적들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꼭 신앙 서적이 아니어도 좋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더 깊게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도파민네이션이라는 그 책 그때 한번 소개했잖아요. 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가 주제로.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드렸잖아요. 성경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의 설교는 도파민네이션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지은 책인데 여러분 내용을 보면요 정말 신자보다 더 신자 같은 내용들을 많이 적어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일반 서적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더라고요.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확증받는 게 아니라 세상 그 모든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게 됐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책을 통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드라마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의 아저씨 보셨나요?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아세요? 네, 저 김성균인가 이성균이랑 그 아이유. 그래서 정말 진짜 그 여자 주인공 여자아인데 20대 초반 너무 인생이 불행해. 진짜 진짜 그래서 너무 그 캐릭터 인생이 불행해가지고요. 아이유 씨가 초반 찍다가 너무 본인이 우울해져가지고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드라마를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그 정도. 근데 제가 봐도 와, 저 진짜 이런 인생이 없어.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걔를 보면서도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생각하고 봤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인터뷰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뭐 계약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인데 진짜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불륜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 아저씨도 뭐 좀 인생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안 좋은 문제인데 그 아이에게 그냥 이렇게 잘해준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잘해준 건 아니야. 그 인생 실패자한테 그리고 너무 인생에 여자애가 꼬이니까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 막 찌르고 본인도 인생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래도 그 아저씨는 좀 가끔 내 편 들어주는 거야. 요즘 말로 츤데레처럼. 근데 그게 그 작은 그런 관심과 작은 그 지지가 그 아이의 그 두꺼운 껍질을 조금씩 균열시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이 얘기를 하죠? 그냥 한번 보세요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여자아이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해피 엔딩이에요. 결론 얘기해도 되나? 근데 해피 엔딩이에요. 알고 보셔도 돼요. 혹시 나중에 보실래요? 넷플릭스 하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뭐 느꼈는 줄 아세요? 비단 여러분 나의 아저씨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변화하잖아요. 주인공이 변화할 때 그 변화의 포인트가 항상 뭐예요? 갑자기 주인공한테 돈이 많아질 때입니까? 권력이 많아질 때입니까?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기대치 않았던 조건 없는 우연적인 그런 사랑들, 그런 만남들, 그렇죠? 그 만남이 항상 누군가와의 그런 사랑의 만남, 그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주인공을 변화시키는 항상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도 와 주인공한테 돈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걸로 풀어가. 여러분 그런 영화가 누가 봅니까? 저는 과장이 아니라 저는 나의 자식도 보면서 그냥 딱 예수님 생각났어요. 우리 엉망진창인데 그냥 조건 없는 사랑 주시는 거예요. 아예 너 괜찮아. 다 욕해도 아예 너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그게 하나씩 하나씩 나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의 아저씨를 지은 작가가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누군가의 만남밖에 없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하지 않은 것을 받을 때 인간이 변화되는 걸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애기들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말을 들어요? 돈을 벌어요? 애 낳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내 모든 걸 빨아들이죠. 잠도 못 자. 예? 돈도 다 들어가. 아니 걔가 나한테 뭐 해줘. 물론 이제 가끔 이렇게 막 애교 부리고 뭐 웃어주고 그뭐 이제 그게 좋아가지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내가 뭐 애를 위해서 뭐 걔한테 유익 얻는 거 없어요. 24시간 해서 걔한테 유익, 그러니까 뭐 걔가 웃고 뭐 해가지고 귀엽고 이쁘다. 그거 여러분 24시간 중에 몇 분이나 되세요? 30분 될까? 나머지 23시간은 여러분 애 때문에 고생만 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24시간을 한번 보내시는데 제가 23시간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하루 동안 23시간을 괴롭혀 1시간 잘해줘. 여러분 저 다음날 만나실 거예요, 안 만나실 거예요? 저 좋아하실 거예요, 안 좋아하실 거예요? 이 교회 다니실 거예요, 안 다니실 거예요? 안 다니죠. 내일 목요일날 저기 양봉사님 목요일날 저 24시간 한번 보시죠. 제가 23시간을 괴롭혀.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이 교회 향해서 내가 오줌도 안 싸.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고요. 어디서 배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이에요. 인간이 지울 수 없는.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게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생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너진 그 사랑.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증명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가치가 있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이 세상의 모든 기초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였다. 나혜수 씨 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까 저는 그 나혜수 씨 보고 하도 사람 제가 원래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얼마 전에 우영우는요 제가 진짜 봤어요. 제가 그 자폐아에 대해 관심이 요즘 한 작년부터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마침 그걸 해가지고 제가 원래 본방사수 절대 안 해요. 나중에 하도 사람들이 재밌다 뭐 하면 그때 겨우 하나 보고 그 저는 이렇게 그 다음 시간에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날 끝나. 근데 제가 이제 거의 본방사수했죠. 다 똑같아요. 맥락이 다 똑같아요. 우영우가 어떻게 그렇게 컸습니까? 그 아버지. 여러분 그 남자 주인공이 우영우 왜 좋아해요? 조건이 없잖아요. 물론 뭐 이쁘고 뭐 귀엽고 뭐 사랑스럽고 그거 뭐 상식적으로 표현이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나혜주식 통해서 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람과의 많은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막 되게 고민했던 것들, 되게 막 힘들었던 것들. 내가 제가 예전에 내가 이 사역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잘해야 되는지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이 그냥 대단한 말 그냥 툭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야죠. 제가 그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맞아. 이거 잘하고 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잘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너 잘하냐 못하냐 맨날 점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해야 할 일,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제가 그때 그 말을 그냥 진짜 그냥 툭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랬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어요. 야, 너 해야 돼 하는 거야. 괜찮아. 나 너 잘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듣죠. 고난 중에 여러분 막 촉이 세워져 있잖아요. 도파민이 결핍되니까. 그렇죠? 도파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막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습니까? 왜? 갈급하니까. 목마르니까. 그렇죠? 내가 사막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갈증이 필요해. 뭐가 갈증이 있어요. 물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뭐예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광야 가운데 마치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찾듯이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 듣고 보면요, 다 무슨 말씀이냐?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미 다 아는 말씀이야. 뭐 외계어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갔다고. 뭐가 내가 한 번도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갑자기 다음 주에 노한석의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다 아는 말씀이야. 다 들었던 말씀이야. 몇 번 들었던 말씀이야. 근데 그게 들리죠, 진짜. 언제? 고난 중. 들려요. 들린다는 게 귀에 그냥 맴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이 그 말을 듣고 반응. 이게 언제 가능하냐? 고난 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뭡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왜 유익입니까? 왜 유익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안 들렸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라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 많이 들었잖아요. 다 하는 거였잖아요. 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다시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인간의 삶에는요 위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왜? 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진짜 다 없어지지 않으려면. 저는 뭐 누군가는 뭐 이번에 뭐 홍수가 뭐 아니 뭐 태풍이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준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는 너무 그냥 생뚱맞게 지나가 버리니까 막 이게 뭐 예보를 제대로 하는 거냐 뭐 왜 이렇게 설레발치냐 그런 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만약 사고 났으면 어떡할 뻔. 준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는 조금 과해도 돼요. 특히 이런 거는 큰 거는 이게 뭐 그냥 뭐 조금 다치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 넘어갔으면 감사고. 그렇죠. 그대로 왔으면 우리가 준비를 안 할 때보다 덜 피해 입었을 거고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진짜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별거 아니네 지나가네 그렇게 안 듣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에 여러분 또 이렇게 예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또 준비해야 돼요. 지날 것 같은데 또 저번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기가요 고난이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반응했을 때 여러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 제가 지금 뭐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지금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들으시면서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데 뭐 다 돼, 그렇죠? 안 되는 게 없어, 그렇죠? 뭐 드라마도 되고 뭐 해도 뭐 대화를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다 하나님 말씀. 우리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 뭔가 굉장히 좀 신령하고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서든 언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들을 수 있어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나락에서 나이트에 가가지고 신나게 춤을 추는데 거기서 춤을 추는데 그 DJ가 외치는 그런 소리 하나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게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 하나님, 제가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음악 크게 나오는 헤드폰 끼고 막 말 크게 해가지고 맞추는 거 있잖아요. 입 모양 보고 맞추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헤드폰을 벗고 잘 들어. 그 다음에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다시 쓰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 다시 그렇게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장소가 있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있어, 특별한 방법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날수가 점점 더 올라갈수록, 더 쌓아질수록 더 겸손히, 더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 말씀이 참 되게 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양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알아듣는 양입니까 알아듣는 양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아듣게 얘기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양이면요, 하나님 다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막 이런 분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모든 방법 통해 늘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듣느냐. 내가 그걸 듣기로 결정하느냐. 드라마를 보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보지 마세요. 그냥 재밌게 보세요. 그냥 재밌게 보세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소설을 재밌게 읽고. 근데 그 재밌게 읽다 보면 내 마음의 자세가,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러면요, 어느 순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수요 성경 강의 통해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시편 강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많이 맺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